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군대의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 나눠주신 우리 샬롬 성가대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또 새롭게 몇천 분도 더 부른 것 같은데 새로운 게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고요. 간만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가는 아부 속에 싹 트는 우정. 물론 여기서 아부는 격려의 다른 말이죠.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아부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다시 한번 당신이 있어 살만 납니다. 덕분에 제가 한국에 잘 다녀왔고요. 제주 선교 110주년 기념. 그리고 CCC 창립 60주년, 한국 CCC 창립 60주년 기념 같이 이제 지역계와 선교단체가 함께 하는 집회였는데요. 대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모였고요. 그 다음에 제주교회 이제 교민들이 한 20,000명 모였고, 목요일에는 제가 화수목금 집회했는데 목요일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요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셨는데 한 30,000명 넘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찬수 목사님 설교 제가 들어보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비 오는 가운데 저희 우리 CC 학생들은 비 오는 가운데 설교 듣는데 익숙하거든요. 장마철에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비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옛날엔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서 비도 많이 왔지만 요즘엔 비 와도 잘 버틸 수 있도록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의의도 있고 그렇게 비 맞고 이제 수련을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많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많이 함께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젊은이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고, 무엇보다 그 지역 교회 선교단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두 큰 기둥이 연합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그 저희 대학생들이 이제 비 오는 가운데 해안가 청소, 그 다음에 거리 청소, 또 의료 봉사 등등으로 제주 곳곳에 교회와 또 여러 커뮤니티 필요를 저희가 이제 채우고 이렇게 섬기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비 오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하니까 더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교민들이 너무 기뻐하셨고요. 반대로 저희는 한 10,000명 정도 되고 저녁에 모이는 인원 한 30,000명 되니까 그 도시락을 제주 교민들이 다 쌌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그 도시락 먹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그래서 한국 도시락이 잘 나오긴 하지만 그 업체에서 시키지 않고 하나하나 밥에다가 반찬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한 데서 먹었지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락 싸는 거 어디서 보겠어요? 그런데 정성껏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또 맛있게 먹고 같이 섬기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엊그제 왔는데 미국 오면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여러분 뭐 다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섬길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이 시간을 빌어서 공개적으로 아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 처한 곳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대신하여서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한국에 저 이제 우리 귀한 CCC 형제 자매들 그냥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한국에서 인터뷰 보고 이렇게 걸려져서 오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걸려진 친구들이 몇 명 와 있는데 8월에 또 3명이 옵니다. 자매 3명이 오는데 다 보고 왔고요. 한 명은 저 스케줄 아마 잘 못 봤는데 어제 8월에 보니까요. 사진을 봤는데 다 이쁘더라고요.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사도 형제 반주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8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8월까지 수고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도 형제 어려운 시간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젊은이 와서 반주하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 사도 형제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공개적으로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혹시 기도 가운데 이쁜 자매 3명이 오니까 기도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시면 계속 다녀도 됩니다. 뭐 강요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곳에 한켠에 부인할 수 없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의 젊은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또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 뭐 제가 다 만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면서 이 현실의 무게를 많이 이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여러분 관광의 도시로 관광의 섬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보니까요. 그 1948년 4월 3일 4.3 사건 요즘에 이제 막 들리는데 그 잔재 상처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당시 30만 명 정도의 인구였는데 그중에 3만 명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구는 10명 중에 한두 분은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 뭐 그 얘기하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저희가 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관광이 도시 그것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만 그 안으로 영적으로 보니까요. 이 상처의 도시더라고요. 상처의 섬. 여전히 그 아픔을 안고 사는 그리고 육지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많은 움직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주도 생각날 때마다 정말 영적으로도 겉으로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말 회복이 있는 그런 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안고 왔는데요. 생각나실 때 같이 제주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 집회하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본토라고 하더라고요. 본토에 나가서 서울에 가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요. 본토의 사람들. 하와이도 가면은 본토라고 미국을 하더라고요. 본토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이 현실의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학교 그 졸업생들, 신앙생활 같이 했던 형제들도 만나고, 또 우리 아틀란타에 왔었던 너무나 귀한 우리 스틴트 지체들 동창회 같은 거 하거든요. 이번에도 만났는데 너무 이것저것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취업의 무게, 그다음에 결혼의 무게, 그리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특별히 직장생활 하면서 뭐 기도 제목 물어보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CCC나 교회가 온실 같은 것인데, 진짜 잡초도 같이 있고 그런 세상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더 나아가서 영향력을,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시 한번 체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민생활 자체도 사실은 현실을 이기는 것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테이러스, 신분의 문제 때문에요. 또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나,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또 그 무게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활이 이민사회의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민 생활을 하든 한국에 살든 제주에 살든 크리스찬의 삶은 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현실의 무게에 눌려있는 죄들을 안쓰럽게 여기시고 또 이기게 도와주신다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현실의 무게를 이기는, 더 나아가 현실의 무게를 뛰어넘는 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3주 전까지 쭉 느헤미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무려 140여 년 동안 무너진 채 복구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 요즘 말로 하면은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무려 52일 만에 재건하였던 느헤미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재건을 하셨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현실의 무게를 뛰어넘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19절 비슷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호름 사람 산발락과 계속 반복되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19절에 한 명 더 추가가 되죠. 아라비아 사람 게셈. 뒤에 가면은 또 사람들이 추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냐면요, 느헤미야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지지리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 뒷면에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며 저희를 향한 테러블, 아주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가운데 그 반면에 이것들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 BC 586에서 BC 445, 약 141년, 142년 그냥 넓게 14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리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그렇게 140년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려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했는데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된 일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8절인데요. 2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9절부터라 제가 8절 읽겠습니다. 8절 끝에 보면은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삼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하는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지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140여 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하나님이 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되는데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반면에 140여 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겉으로는 오늘 읽었던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기 쉽습니다. 맞고요. 근데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런 외부의 현실의 무게에 그냥 눌려 있었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았던 사람들, 그 현실의 무게를 그냥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어떤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언제나 공격당하고 돈도 뺏기고 겁탈당하고 이런 것들을 무려 140여 년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숙명인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제주도에 4.3 사건이 요즘에 밝혀졌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냥 그 당한 것이 운명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던 그 예루살렘 안에 성벽 안에 살았던 겉으로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늘 우린 당하고 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무려 140여 년 만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경이고요. 느헤미야의 말씀 2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데요. 사실 이 18절의 기록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설명드렸듯이 무려 140여 년 만에 사람들이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것까지 있기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40시간 아니요? 140일 아니요? 140년입니다. 그 당시 수명이 옛날처럼 무드셀라 969년 살았던 사람처럼 오래 살았던 수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슷한 좀 더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저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평생 그냥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냥 그렇게 늘 당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무려 140년의 침묵을 깨고, 물론 1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40여 년의 침묵을 깨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그 골리앗, 거의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그 당시 뭐 전체로 붙을 수 있었지만 최고 잘하는 한 사람끼리 붙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거인 앞에 나가서 싸울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 다윗이 키도 작고 그 당시 청소년 유스 멤버였던 것 같아요. 유스 멤버 중에 한 명이 나가서 17살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위대함 중에 하나는 그 골리앗의 그 장대함, 쓰러뜨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뚫고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결심한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니에미야의 진두시 하에 예루살렘 성벽에 살았던 몇 리더들이 무려 140년의 공백을 깨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발판 삼아 무려 52일 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 말로 하면요,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한 가지 줌인해서 포커스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140여 년의 침묵을 뚫고 늘 패배하고 당하고 넘어지고 이게 운명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140여 년 만에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연결하면 현실의 무게를 뛰어넘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요, 어떻게 개인의, 가정의, 재정적인, 직장의, 자녀의, 건강의,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현실의 무게를 뛰어넘고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똑같은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앞에 있죠?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아멘. 이렇게 맛있는 꿀물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허건 선생님 감사합니다. 읽었던 18절 다시 한번 읽으셨는데요. 뭐 혹시 감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세상 말로 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하자 엉격거리 한 것 같은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가 누굴까요? 느헤미야죠.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전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왕이 느헤미야하고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왕의 잡이 술관원,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왕한테 느헤미야가 잘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에 보면은 왕후도 옆에 있었고요. 되게 잔치하는 분위기에서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었고요. 잘못 말하면 예루살렘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 가겠다고 직언을 하면 이 아무리 관계가 좋았어도 이 정치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아무리 느헤미야를 잘 봤어도 사실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페르시아의 문화를 잘 얘기하면서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고백하기를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오늘 또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리더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제사장, 귀족들, 방백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리더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지만 현실의 무게에 눌려있던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18절에 그 리더들에게 현실의 무게에 눌려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느헤미야 나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말을 듣고 비로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과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게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누는 것. 요즘 말로 하면 간증. 영어로 테스티모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눴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신 것을 나눴더니 비로소 그 현실의 무게에 눌려있던 예루살렘 안에 살았던, 성벽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고 오늘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한다면, 우리도 진짜로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면, 우리 몸으로 듣는다면, 우리도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있을지라도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 간증이 우리 마음에 익혀질 때 우리도 현실에 눌려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현실에 눌려 있을지라도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힘입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 한국 교회 간증 집회가 잘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그건 간증의 탈을 쓴 자기 자랑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나았더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병 고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의 무게를 이기게 하신 분은 내 기도와 내 순종과 내 금식이 아니고요. 물론 기도와 금식과 순종이 필요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간증이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도 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증거될 때, 우리 안에 간증으로 들려질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의 무게에 눌려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때 그 사람들이 현실에 눌려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다 나누려면 아마 주일 예배 시간에 부족할 것입니다. 또 저희 중요한 초연회도 있기 때문에 다는 못 나누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팔로 갈랐다고,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마인드 하실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할 때 반복해서 표현하는 강한 손과 펴신팔로 홍해를 가르셨다고 성경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지 혹시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만 살만 붙여볼게요. 제가 홍해가 갈려졌다고 하는 곳을 실제로 방문을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갈라졌다고, 서로 여기서 갈라졌다 이렇게, 여기다 분명히 성경 한 곳에서 갈라진 것 같은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들 장사하려고 여기서 기념품 팔아놓고 여기서 갈라졌다, 저기서 갈라졌다, 저기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쯤에서 갈라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가봤더니 홍해 바닷가처럼 돼 있는데, 하여튼 롱 스토리 숏 하면 갈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바다예요. 가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갈랐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게 갈라졌다고 나와 있죠. 홍해가 갈라졌는데, 사실은 모세가 지편을 쳤을 때 딱 갈라졌다. 그래서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 만화 영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족관 보듯이 저기 뭐 노란 고기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데, 죄송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요. 쳤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셨다고 그래서 동풍, 이스트 윈.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물이 갈라졌을 거예요. 바다를 가를 만한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얼마 만에 건넜습니까? 몇 명이 건넜죠? 장정만 60만. 노인, 어린이, 또 그 당시는 여자분들을 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치면 200만에서 500만까지 보는데요. 200만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죠. 200만이 그 동풍에서 갈라진 홍해를 건넜는데요. 200만이 건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좁은 길로 가면요, 이거 몇 날 며칠 몇 달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몇 시간으로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시간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밤새도록 건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대충 한 9시간, 10시간 정도 볼 수 있는데요. 200만이 9시간, 10시간 안에 그 홍해를 건넜다. 이거를 이제 계산한 분, 하여튼 갔더니 그 가이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계산을 미리 하셨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렇게 계산했더니 이쪽에서 동풍이 일으켜져서 갈라졌던 이 거리가 무려 20마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을 건넌 거예요. 맨 땅을. 동풍이 얼마나 셌으면 20마일. 2마일도 아니고요. 20마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못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한 일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를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다윗도 마찬가지. 골리앗 앞에 사실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다윗도 좀 떨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근데 그 골리앗 앞에 서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목동으로 할 때, 목동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던 간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떳떳이 설 수 있었던 것이죠.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한 10년, 15년 전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돈 모엔이라는 분이 지은 노래인데, 이분의 간증을 노래로 했는데요. 한국 가사로 번역하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돼 있는데요. 사실 영어로 보면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보이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해결책을 내신다. 이것이 돈 모엔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성경적으로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런 간증은 차고 넘치고 넘칩니다. 이걸 나누다 보면은 아마 제 평생이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죠. 그 중에 부족하지만 그 간증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CC 요즘 스무먼트 이름을 바꿔서 크루 미국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2세 아시안들 또 백인이나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저희 모임에 오는데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영어로 사역을 해요. 제가 미국 온 지 20년 됐지만 제 영어에서 김치 냄새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롱 스토리 숏 하면요, 저 한 번도 제가 2세 사역, 뭐 아시안 사역 생각해보지도 않고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선교도 갔다 왔고요. 선교도 보내고. 특별히 매년 겨울에 제가 겨울 수련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100에서 150명 정도 모였는데요. 제가 제 영어를 스페셜 잉글리시라고 하거든요. 제가 해놓고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했습니다. 믿음으로. 처음에는 제가 벌써 거의 10여 년 하니까 처음에는 영어 하면서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미안했는데 지금은 못 알아들으면 지네 손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자신감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영어 실력보다는 뻔뻔함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겨울순회 마지막 날 집회를 하는데 헌신 예배 때 하는데 백인 아이 대학생 파란 눈으로 또박또박 저 눈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나 이런 느낌으로 보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보니까 백인 아이들, 2세들, 차이니스 아메리칸, 제페니스 아메리칸, 비에나미스 아메리칸, 그 다음 우리 다행히 제 영어 잘 알아듣는 우리 스틴트 지체들이 이렇게 있고요. 한참 설교하겠는데 식은땀이 쭉 났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주님 영접하고요. 순간 제 뒤에서 땀이 쫙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혹시 못 알아들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나중에 이 친구들 간증문을 보니까요. 그날 밤에 수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고요. 교회 여러분 2세들 한국말 못한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넘기기 쉬운 건 이렇게 약간 뭐랄까 무시라기보다 이그노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2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자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제가 믿는데요. 엄마가 집사님,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신데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주차장에서 집에 가는 길에 어찌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는지, 어찌 그렇게 교회 욕을 하는지. 애들이 한국말만 못했죠. 저희의 약한 부분들을 다 보고 자라더라고요. 근데요, 그날 밤에 그 교회 목사님을,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제가 부모 입장에서 또 목회자 입장에서 용서를 구하거든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잘 되길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착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날 밤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런 역사들이 엄청 일어난 거예요. 제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제정신이 아니든지, 제 설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실 뿐 아니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역사하셨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간증을 통해 내일부터 살아갈 월요일부터 주님과 동행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진짜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